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한 방송에서 어떤 대학생을 인터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요, 이제 대학생이었는데 수업을 가고 있었는데 등에 가방을 메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분이 이 학생에게 가까이 가서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니, 수업도 들어가서 공부를 하려면 전공 서적도 필요하고 또 수업 내용을 좀 들을 만한, 듣고 뭐 이게 쓸만한 필기도구랑 노트 같은 것들도 필요할 텐데 왜 아무것도 안 들고 가세요? 이렇게 인터뷰하는 분이 이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학생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그냥 뭘 들고 다니기가 싫어서요. 삶의 무게도 무거운데.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지한 대답이었는지 아니면 그냥 재치 있게 웃자고 가볍게 한 대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대인들이 대부분 공감할 수 있는 대화이고 또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대인들은 그 종류만 다를 뿐 누구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10대는요 공부하느라 애쓰죠. 20대에는요 취업하느라 애씁니다. 30대에는요 막상 취업해 보니까 왜 이렇게 일이 힘들어요. 일하느라 애쓰죠. 40대에는요 일하면서 아이들 뒷바라지까지 이제 한창 학창 시절이니까 뒷바라지까지 하느라 또 애쓰십니다. 50대에는요 이제 조금씩 부모님들이 편찮으신 거죠. 편찮으신 부모님들 돌보시느라 애쓰시고요. 60대에는요 이제 퇴직 이후의 삶을 또 준비하시고 적응하시느라 애쓰십니다. 70대에는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애쓰시고 80대에는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시느라 애쓰신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연령별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사람이라면 보편적으로 겪게 되는 현대인들의 삶의 무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편적인 문제 말고도 우리가 짊어져야 할 삶의 무게는요 아주 다양하죠. 시시때때로 이렇게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육체적인 어려움, 심리적, 마음적인 어려움, 맡은 일에 대한 부담과 짐, 삶의 무게는 이렇게 날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찾아오곤 합니다. 사실 현대인들만 그랬을까요? 현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간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짊어지고 살아갔을 것입니다. 시대마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마다 그저 짊어져야 하는 이 삶의 무게만, 그 형태만 달랐을 뿐인 거죠. 그런데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짊어지고 있는 이제 삶의 무게가 좀 한도 초과로 느껴질 때, 너무 무거울 때가 있죠. 그때 누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누가 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 대신 이 등에 있는 짐 좀 대신 좀 짊어져 주면 좋겠다. 이제 이 짐들을 제발 좀 다 내려놓고 나도 편안하게 쉬고 싶다. 사실 이런 생각들은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누구나 다 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는요, 사실 사람의 삶의 무게가 그 2000년 전에도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도 무거웠겠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듣기만 해도요, 참 힘이 되죠. 힘이 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 말씀을 읽은 우리들이요, 당면하게 되는 문제는 이 말씀을 붙들고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운데 당장에 감당해야 하는 쌓여진 짐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말씀의 의미가 예배당으로 와서 기도만 하라라는 것인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무거운 짐들을 잠시 외면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은 착착 다 진행시켜 주시고 해결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건지, 아니면 짐은 이전과 똑같이 짊어진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인지, 믿음 가지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실천을 해본다 하더라도 사실 어떠세요? 막막함 가운데 막히게 되고,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말씀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보셔도 별로 그냥 좋은 말씀인가 보다, 실제적인 기대를 하지 않게 되는 것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또 말씀과 또 맥락들, 단어들, 이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와 우리가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알았는데 구체적으로 행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 안에서 쉼을 누린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조금이라도 맛보게 되시고 실제로 그렇게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선은 어떤가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쉬게 해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어떤 기대들을 하게 될까요?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이 이 짐을 나는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이거를 가져가셔서 다 짊어져 주시기를,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짐이 없이 가벼울 수 있기를,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과 문제는 내가 바라는 대로 해결이 되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 말씀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이루어지시던가요?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제 가능성은 이제 두 가지가 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거나 우리를 속이셨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제 25절에서 30절은요 하나의 문단을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앞선 문단을 보시면 20절에서부터 24절까지에서 또 다른 한 문단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 성경책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선 문단의 첫 시작인 20절의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아멘.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가장 많은 권능을 행하신 도시는요, 그 밑에 제가 일부러 다루진 않았는데요, 그 밑에 쭉 보시면요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이다 라는 것을 그 문단을 보시면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세 지역은요, 지리적으로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으면 갈릴리 호수 위에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서 예수님은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또 왕의 신하의 아들의 병을 고치시는 등 다른 곳에서보다 더 많은 권능들을 행하셨다라고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기적과 또 이적, 권능을 행하신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 또 눈에 띄는 이러한 자극적인 권능을 베푸시는 역사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하기 위함이거나 둘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읽으셨던 마태복음 11장 20절 말씀에 이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11장 20절 보시면 정답이 뭐죠?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신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맞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기적과 권능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적을 보이시고 권능을 행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회개를 바라시고 사람들에게 기적과 권능을 베푸시는데 정작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권능을 바라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시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이제 유명한 기적인 오병이어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엄청난 이적의 사건이잖아요. 이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이 뒤에 구절들을 보시면 예수님을 또 다시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의외로 그들 반기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또 다시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배가 고파졌어요. 배가 고파지니까 또 저분이 기적을 행하셨었는데 또 저분에게 가면 떨어질 콩고물이 없나 하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도 아까도 기적과 권능을 행하신 목적과 마찬가지로 회개, 오병이어의 목적은 결국에는 회개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개가 뭘까요? 오병이어의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오병이어를 행하셨던 예수님께서 친히 무리들에게, 백성들에게 설명을 해주셨던 오병이어의 목적이었습니다. 핵심 구절이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정말로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생명의 떡인 나에게로 오라 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렇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은 왜 책망을 받은 걸까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회개이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이라면 왜 예수님께로 이 무리들이 다시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회개했구나, 잘했다 하신 게 아니라 왜 책망을 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떡에게로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떡에게로 마음이 고정되어 있어서 이 무리들이 책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요,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듣고 붙잡고 바라는 것은 사실상 갈릴리에서 베푸신 기적과 권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소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고 쉼을 얻게 되는 기적과 권능을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죠.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시 한번 바라던 무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의지하며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안에는요,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짐만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면 제가 살 것 같아요, 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러한 접근 방식의 깊은 내면, 예수님께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깊은 내면 안에는요, 회개의 마음이 아닌 예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행복과 만족을 찾아보려는 바로 아담의 마음이 그 중심에 담겨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의 죄악은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 이것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때의 마음은 일단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스스로 선악을 알아야겠다. 이게 성경에 나온 짧은 한 구절, 이게 다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에 담긴 동기, 그 동기를 한번 추측해보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로부터 독립할 수 있겠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의 힘을 빌리지 않고도 나 스스로 행복해질 수 있겠지.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이 없어도 지금보다 내가 더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되겠지. 하나님에게 내가 간섭받지 않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만의 에덴 동산, 나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수 있겠지. 이 마음들이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를 보면 결국에 그렇거든요. 그런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이러한 아담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하나님이 대신 짊어져 주시면, 이 복잡한 문제만 하나님이 대신 해결해 주시면, 이 아담의 마음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려는 회개가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 형편이, 내 삶이, 내 무게가 가벼워져서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야겠다라는 내면의 동기가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병이어의 경험, 그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떡에게로 나아간 것과 마찬가지의 이치인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자면,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서는 사실상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요, 어디에 있죠? 우리의 회개에 있고, 우리의 목적과 관심은 여전히 기적과 권능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대입하자면, 하나님과는 다르게 우리의 시선은 대신 짐을 짊어져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정말 드라마틱한 쉼,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한 쉼을 주시는 기적, 내가 누리기를 바라는 기적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과 내가 결국에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무겁고 우리가 여전히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목적과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어야 합니다. 아주 더 한번 들어가 보자면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이 회개해야 합니다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아니 뭐 솔직히 이 정도면 됐지.
뭘 더 회개하라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삶의 영역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하고 있는 영역들 찾아서 돌이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 이거는 건들지 마세요. 꽉 붙잡고 있는 나만의 안전지대가 있거든요. 그 안전지대에서 내 마음의 손을 놓으셔야 합니다. 선악과를 구하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서의 자족을 배워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초의 죄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듯이 죄의 근본, 죄들이 많잖아요. 그 형태가. 그런데 그 죄의 근본적인 속성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잘 살아보려는 독립의 속성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이 완벽했잖아요. 사실 아담에게 주어진 에덴 동산은 완벽했습니다. 완전한 보호, 완전한 공급 안에서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는데도 내가 스스로 신이 되어서 나 스스로의 안전지대, 나 스스로의 에덴 동산을 구축하고 싶은 것이 아담의 후손인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다라는 것이죠. 이것만 예수님이 대신 짊어져 주세요. 이 짐만 예수님, 주님 가볍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가져가 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시면 어떤 마음이 담겨져 있을까요? 결국엔 독립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의 의지. 이것만 해결되면 어떤 뜻일까요? 더 이상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 짐만 덜어내면 적당히 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져서 나의 성을 지을 거야. 이 짐만 하나님이 덜어가 주시면 나는 나만의, 여기 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여기서 나만의 안전지대를 구축할 거야. 이게 문제를 해결받으려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솔직한 심정이자 죄악된 본성입니다. 죄인의 본성을 잘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도 딱 구약의 백성들에게 10개의 계명, 10계명만 주셨는데 첫 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였습니다. 이게 결국에 너희들 스스로 안전지대를 구축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안전지대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만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우리는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주의하셨죠. 오늘 말씀인 2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은요, 사실 지혜와 슬기는 나쁜 게 아니잖아요. 좋은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슬기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고 여기고 스스로 똑똑한 채 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결국에 교만한 사람들과 그 깊은 내면에서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숨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신비, 사실 복음 그 자체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숨기시는 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신비가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숨겨지는 것이, 감추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자 복음이 가진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지만 우리가 지혜롭고 우리가 슬기롭고 우리가 칭찬받고 인정받는 영역에서 우리는 안심하게 돼요. 적당히 안주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저앉게 될, 거기서 교만의 싹이 틀 가능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시면 언제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아담의 죄성을 이어받고 있는, 원죄를 이어받고 있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전지대와 가짜 에덴 동산에는요, 가짜 쉼이 있습니다. 세상이 제시하는 가짜 쉼, 가짜 가벼움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금세 허무해지죠. 가짜 쉼이기 때문입니다. 가짜 가벼움이기 때문이죠. 그 쉼과 가벼움은요, 금세 시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쉼과 가벼움을 누리는 것 같은 사람들은 조금 지나서 보면 금세 교만해져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신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 예수님에게 그렇게 많이 혼이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말씀을 누구보다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말씀을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에서 읽으신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스스로 그런 척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잘못된 열심이었죠. 그 열심이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교만의 길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교만의 자리에 있었을 때 나는 여전히 괜찮아. 이것이 나를 구원하는 나의 안전지대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복음을 붙들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결국에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얻게 되는 쉼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을 더 지킴으로써 더 의를 쌓는 더 무거운 짐과 더 피곤함만 그들에겐 남게 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무거움과 그들이 가졌던 피곤함 그 자체, 착각,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읽으셨던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게 그렇게 주의하라 말씀하셨던, 너희에게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던,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쉼을 얻는 방법입니다. 제목은 쉼을 얻는 방법이에요. 네, 이미 띄워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쉼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의 내용을 제가 쓰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한번 우리 띄워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스스로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에덴 동산 밖으로의 자유와 독립을 꿈꾸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이 짐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넷째, 스스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예수님이 주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섯째,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야 합니다. 네, 결국에 한마디로 제가 이 말 전체를 요약을 해보자면, 회개하고 멍에를 매야 우리가 주가 주시는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여섯째는 여태까지 안 다룬 개념인데요. 멍에의 개념만 간단하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25절 말씀에서 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또 나타내신다라고 하셨거든요.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지혜롭고 슬기 있다 하는 자들은 교만함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듯이 스스로 독립하려고 하지만, 어린 아이들은요 아직 절대적으로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본능적인 겸손함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요 부모 절대 의존적 존재입니다. 아이들에게는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의지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독립을 스스로 할 수도 없죠. 아이들은 그걸 본능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 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는 그 존재에게 필요한 것을 말하고 울면 다 알아듣고 도와달라고 하면 다 필요가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부모가 요구하는 그 시기에 필요한 멍에를 아이들이 맬 뿐이에요. 이 멍에는 뭐냐 하면요, 먹어, 그럼 먹어요. 자야 돼, 너 누워 하면 잡니다.
옷을 입히면 입어요. 씻어주면은 씻김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멍에를 맴과 동시에 의지해야 할 대상 안에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참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이 제시하고 있듯이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졌음을 알고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나의 안전지대, 하나님 밖으로의 독립,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다 내려놓아도 우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자유로워지고 쉼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스스로 지혜 있고 슬기로운 자가 되지 않고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나의 머리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이끌림에 순종할 때,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대입하자면 주가 주시는 멍에를 맬 때 우리는 비로소 쉼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어린아이가 되어서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멍에를 짊어짐과 쉼은 독립적으로 사실 떨어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런지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결국에 이 말씀이 아까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바로 너희들 회개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앞에 문단에서도 회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죠. 내가 기적과 권능을 베푸는데 너희들 그 목적은 회개야. 너희들 회개해야 돼. 이거에 눈 빼앗기지 마.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사실 쉼을 누리기 위한 첫째 단계가 회개입니다. 29절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멍에를 짊어지라 라는 것이죠. 29절에서 너희 마음이 그럼 쉼을 얻으리니 이것이 우리가 바로 바라고 있는 쉼입니다. 이처럼 회개와 멍에를 짊어짐과 쉼은 독립적으로가 아니라 함께 이렇게 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멍에를 맴으로써 어느새부턴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쉼을 누리게 되시는 참으로 가벼운 여러분들의 인생길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